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 내가 젊은데 다 할 수 있어, 나 이런 능력을 의지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그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내 수중에 만약에 내 통장에 10억, 100억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통장을 내가 갖고 있다라면 내가 어때요? 어딜 가든 당당하고, 어딜 가든 뿌듯하고, 어딜 가든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다니겠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경제가 안정이 되어지면,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뽑혀지면, 올바른 일에 뽑혀지면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 무언가에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이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의 눈길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경이 첫 시작을 하는데 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냥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될 텐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왕이 그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의 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시야라는 왕은 유대의 그런 역사에 가장 위대한,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16살에 왕이 됐어요. 왕위에 오르고, 또 그의 왕은 52년 동안 왕위를 누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그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52년 동안 유다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고 어렵지가 않았다,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의 상징이었어요. 상징과 같은 존재. 그리고 그 우시야라는 사람은 그 유다라는 나라의 안정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왕 우시야는 이런 왕이었어. 우리의 왕 우시야 왕은 이렇게 대단한 왕이었어. 안정이었고 자부심이었고 라뜨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 우시야 왕이 살아서 통치를 할 때는 나라가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여지는,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성경에 보면 그 성대, 그 성 위에 기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기계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호황과 그런 부흥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유다를 두려워했어요. 유다를.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했었던 그런 여러 나라들.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되고 다스리는 그 기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유다를 공격할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로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것을 갖추었었던 나라 시대가 바로 우시야가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없어. 우리에게 우시야 왕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굳건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야. 그렇게 이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즉 우시아가 다스리던 그 시대, 그에게 이런 형통과 그런 부강함과 부유함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는 우리 복된 뒤의 모든 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시아가 지혜롭고, 우시아가 싸움에 능하고, 우시아가 경제적으로 밝아서 그 유다가 부흥했던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의 나라가 형통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공은, 이 부요는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힘들지만 성공했을 때 더 힘들어요. 내 원래 마음을 지키고 내 원래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런데 내가 잘 돼요. 내가 좋아져요. 내가 성공을 해요. 그때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보고 성공 뒤에 있는 내 물질을, 내 힘을,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우시아 왕도 그랬어요. 우시아 왕도. 안타깝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지고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시대가 오래 또 이루어지자 그가 왕이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그가 이제는 다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향을 피우려고 해요. 그러니 그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왕이요,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충원을 해요. 그러면 그때 깨닫고, 아, 그렇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우시아가 이 여러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해졌는데,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왕에게 교만이 들어요. 그러자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질서를 넘어뜨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의 이마에 얼굴에 문둥병, 나병, 지금의 문둥병이 들게 해요. 그 우시아 왕의 얼굴에 나병이 들자 황급히 성전에서 빠져나와요. 도망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병에 시달려요.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렇게 내가 왕이야 라고 했었던 왕궁에도 못 들어가요.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함께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자신의 왕위를 넘겨주고 자신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작을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 52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의 55살, 제가 태어나는 해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박정희라는 사람이었어요.
박정희라는 사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 시대는 그 당시 그 박정희라는 사람의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알 거예요. 오랜 시간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어요. 헌법도 고치고, 물론 너무 잘못했죠. 법도 고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 왕이. 그의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대로 여러 명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왕위에 올라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왕위에. 52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시아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왕이 죽었네? 우리를 다스리던 왕이 죽었네? 우리나라를 지켜주던 왕이 죽었네? 죽었어요. 결국에는 우리 사람의 권력, 사람의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우시아가 죽었어요. 유다의 자부심이었고 그 유다 백성들의 그런 존재 가치였는데 그와 같은 자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가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때요? 우리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 시작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보았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왕은 사라져도, 세상의 왕은 지나가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자 되어 계신다라는 거죠. 우시아가 하늘을 보니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람의 왕은, 사람의 권력은 다 사라져도, 사람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곳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높이, 하늘 높이 들린 보좌. 그 보좌는 단순한 어떤 의자, 사람이 앉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통치를, 왕권을,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는 그냥 사람이 앉아서 쉬는 그런 의자의 역할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인이심을,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보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높이 들린 보좌. 그냥 낮고 높음의 이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능력, 이것을
비유하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높인 보좌는 절대 그 세상의 그 어떤 왕과 그 우시아가 52년을 다스렸지만 유다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었다라고 해서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왕은 그 권력 자리에 올랐다가 내려오고 또 올랐다가 내려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위들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은 왕위에 올랐다가 며칠 만에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죽임을 당해서. 그만큼 세상의 왕위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라는 나라에, 지구라는 그곳에, 땅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전쟁이 멈춰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나라의 경제가 휘청휘청거려요.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의 그 힘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도 대통령에 대해서 내려와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도 인생의 마지막, 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그 산이 바다에 빠져지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셔서 그런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세상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왕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그 하늘보좌, 높은 하늘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긴 옷자락 보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의 왕의 위엄을 상징을 해요. 왕의 위엄을. 그 독보자락 휘날리며 이런 그 왕의 그 사람의 그 위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위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온 땅을 온전하게 덮고 계심을 이야기로 있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권력자가 그의 위엄으로 이 땅을 덮을 수 있고 그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도 변하고 지도자도 변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변해요.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보좌, 저 하늘 보좌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살아온 시간 동안에 먼저는 느부갓네살에서, 그리고 벨사살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리오 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 이어져요. 즉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쳐가요. 그런데 그 4명의 왕을 거쳐가는 기간에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나라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렇게 왕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랑 싸움을 해서 전쟁에 져요. 그러니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왕국도 바뀌고, 제국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도 빠지고, 그의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는 느부갓네살보다, 벨사살보다, 즉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음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꿔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는 왕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의 왕을 패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온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이 되어져서 온 세계를 덮었어요. 온 세계를. 그때 각 나라마다 왕들,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권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췄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를,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죽었는데도 그 부모의 시신을 못 봐요. 그 시신을 비늘로 그냥 뚜뚜뚜뚜 싸서 며칠 두지도 않아요. 두지도 못해요. 바로 화장해서 없애버려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한 3년 반 정도 온 세계를 덮었어요. 어느 누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즉,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움과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 살았던 그런 돈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그 코로나라는 그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직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방식이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전도나 선교나 즉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세워지고 넓혀지고 확장되어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요? 왜? 이 땅의 주인 되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늘나라, 저 천국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시험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 우리는 이제 흔들리는 세상,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혹시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내가 믿었던 것이 없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아픔의 시간.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비록 세상이 흔들려서 나에게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주님, 흔들림 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